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을 낮고 천한 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악하고 저급하고 죄로 물든 인간들, 거짓을 말하고 선량한 이들을 잡아 죽이는 인간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무슨 짓이든 다 하는 인간들, 정욕적이고 욕심으로 가득한 인간들, 가진 것 모자라서 더 가지려고 손을 움켜쥐는 인간들, 높이 오르기 위해 서로 끌어내리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에게 고귀하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쥐어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다 하는 인간들, 조그만 힘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거들먹거리며 그렇게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유린하는 인간들, 하나님은 그 귀한 아들을 이런 인간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은 그러한 인간들에게 처참하게 희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셨을 터인데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어찌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는지요. 그 아들이 인간들에게 유린당하고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주님,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아파하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모든 이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기쁨으로 맞이할 때 주님은 그들이 곧 같은 입으로 저주를 퍼부을 인간들임을 아셨습니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군중의 광기를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기 위하여 산을 오르시던 발길 속에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영광 받으실 것을 아셨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하루하루를 기다리시는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죄도 없이 무지하고 못돼 먹은 가치 없는 인간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그것도 잔인한 방법으로 채찍에 맞으며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는 그 잔혹한 형벌을 견뎌야 하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얼마나 두려우셨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못난 우리들, 죄로 가득한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시고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고통스러운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따라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의 고통을 함께 지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가볍게 해드릴 수가 없음을 잘 알기에 그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 주님의 가시는 구원의 길에 어떠한 것도 방해가 될지언정 도움이 되지 못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고난중하들을 통해 우리의 죄된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끊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길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며 일어나야 할 그 자리에서는 일어나
나올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가다듬게 하시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가는 그러한 삶의 경험, 회개의 경험이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고 감기약으로 지금껏 견디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응답을 받게 하시고 속히 완쾌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가게들이 타격을 받고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터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걱정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지경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넘어 인생 속에서 만나는 고난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참된 위로가 하늘로부터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고난주간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과 예배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드리는 매일 새벽 기도회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고난주간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목요일 세종 예배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금요일의 기도회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말씀 읽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말씀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실천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부터 4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들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 날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이 되면 늘 보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자주 보셨을 그런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번 고난 주간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병마로 희생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본다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병마 속에서, 이 감염병 속에서 희생을 당하였고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감염병의 유행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지금 위기 가운데 봉착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순환주간을 맞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들을 한번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부터 4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앞부분에 종료주일에 읽을 본문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시는 그런 과정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이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한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이제 성으로 완전히 들어가시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고, 그리고 45절부터 또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전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1절부터 44절까지 앞부분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 그 자체를 보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또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크게 보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바꾸면, 우리가 요즘의 의미로 우리가 병치를 한다면 나라, 민족 이런 의미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유대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시는 이 모습이 앞부분에 나와 있고, 뒷부분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짧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제목들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감염병으로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우리가 함께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가까이 오사라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그런 언덕쯤, 아마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 오시는 그 과정에서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 맞을 때마다 저는 항상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늘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을 텐데,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지금 올라가시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제 몸을 내어 주셔야 한다 하는 사실도 아셨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희생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예수님께서는 예견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인간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아마도 그 인간들을 보면서, 어떤 인간들을 보면, 야, 저런 인간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나? 저런 못된 인간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나?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야, 내가 죽을 만하구나. 너 정도라면 내가 죽어줄게.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인간들, 또 따라 나선 인간들,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인간들, 병자들, 그리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또 그리고 옆에 있는 정치가들, 바리새인들, 여러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하냐?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어야 하는가?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계속 올라오지 않았을까? 나귀를 타고 올라오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속에는, 지금 우리가 독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 마음이 드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 자리에서 느끼셨지 않겠습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할 그 입이다. 그걸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저 가증한 입, 저 죄악된 입,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그저 예수님 오시는 거 보면서 으쓱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치 뭔가 얻은 것 같아서 그러고 있는데, 저들 모습 보면서, 야, 너희들은 내가 3년 동안이나 함께 같이 있었는데 이것밖에 되지 못하느냐?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앞에 서셔서 그 앞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눈물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그 눈물,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또 다른 눈물, 이런 것들도 함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크게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은 나사로 앞에서, 죽은 나사로에게서 우셨다 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예루살렘 성 앞에서 우셨다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께서 감정에 복받쳐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울고 계시는 모습이 4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우셨습니다. 이 울음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라, 이 민족, 예루살렘 성, 이제 곧 멸망할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줘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슬픔과 아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다. 너희들 눈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너희들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지금 장님의 상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고 있었죠. 보고 있었죠. 여러 가지들을 다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눈은 지금 감겨져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겨져 있는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무엇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너희들 눈에 지금 눈이 감겨져 있어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는데 샬롬이겠죠. 이 모든 평화, 이 평화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서 이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일어나는 그 길을 너희가 정말 알았더라면,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길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너희들은 그 눈이 지금 감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정돈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터인데, 너희가 그 평화의 길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입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너희의 원수들이 와서 너희들을 감싸고, 그리고 둔턱을 만들어서, 그래서 너희를 사면으로 둘러싸고, 그리고 너희들을 메어치고 돌 하나도, 이 성의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무엇 때문인가? 44절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그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어로도 여러분 밑에 나와 있는 영어로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민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눈이 가려서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제 큰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안타까운 눈물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한국을 향해서 오고 계신다면, 또는 지구를 향해서 다가오고 계신다면, 그리고 지구 밖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인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면, 또 이 한국을 향해서 또는 이 서울을 향해서 주님께서 성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갔을 때 너희는 그 찾아갔을 때를 너희가 알지 못하였다. 내가 끊임없이 너에게 찾아가고 끊임없이 너를 만나고자 하고 끊임없이 너희들의 문을 두드렸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 때를 알지 못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책망하시는 듯 보입니다. 이 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죠. 이 나라 민족이 바르게 서고 경제적으로 부흥한 나라가 되고 체계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를 또 만들어가고,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해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에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그리고 나라의 관점에서도 모든 평화가,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것들이 그 주님과의 평화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풀려나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때를 알지 못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또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나의 손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면서 나를 의지하라고, 나를 믿으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이 민족, 이 나라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습니다. 이 지구 땅에 거하는 많은 민족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들 나 혼자 그저 혼자 살고 충분히 혼자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주님의 손을 잡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셨습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찾아갔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는구나. 내가 너희들 교회를 그렇게 찾아가고 너희들 민족을 찾아가고 너희들 각자에게 찾아가고 너희들의 가정을 찾아갔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는구나. 주님은 오늘도 울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45절, 46절, 47절 이 말씀은 성전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한번 45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잘 예수를 믿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최선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특별히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이 45절 마지막 부분에서 다 내쫓으시며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을 채울 만한 자격이 없었던 것 아닌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만한 자격이 없었던 것 아닌가.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장사하는 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강도들만 있었습니다. 물론 강도가 주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찾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그곳에서도 역시 강도의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은 강도의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우리들의 장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쫓겨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예배당을 바라보고 있는 포로기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신 그와 같은 장사꾼과 같고 강도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올 때 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44절에 보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7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에서의 사역은 두 가지였습니다. 기도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일,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성전 앞에 서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도 강도의 짓을 하고 있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서로 나누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우십시다.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를 향하여서 울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면서 나 개개인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던 그 성전,
내 안에 과연 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